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러 오심으로 통해서 천국이 선포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성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탄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는 이 특정한 날짜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영원히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은 크리스마스 시즌의 점에서 성탄과 관련된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나누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통해서 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온 가정과 삶의 현장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주님의 오심의 의미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셨다 이 말이죠. 이 본문은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성탄절 때마다 외우던 말씀이라 지금도 잘 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내용인데요. 근데 말씀을 연구하다가 한 가지 의문에 봉착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로 붙잡혔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정혼만 했는데,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배가 불러오는 그 약혼녀, 이때 마리아 본인도 굉장히 당황했겠습니다만 더 혼란스러운 것은 요셉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그런데 이 착한 요셉은 이 일을 크게 만들지 않고 조용히 그 관계를 정리하려고 그렇게 시도했습니다. 19절 말씀에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런데 이 일을 생각하다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20절 말씀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메시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서 데려와라 이 말이죠. 여기에 요셉을 주의 사자가 호칭 부를 때 쓰는 호칭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조용히 떠나려고 했던 요셉을 붙잡아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나타나 역사할 필요가 있는 다윗의 자손인 아버지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급박한 상황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현몽함으로 이 상황을 정리하고 수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인 요셉을 기꺼이 예수님의 아버지로 삼아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게 하셔서 그 자손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의 서두가 이렇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17절까지 다윗 왕의 계보를 이어서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 요셉까지의 계보를 설명하는 것으로 아주 긴 장절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보면서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지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의도적으로 요셉을 아버지로 이렇게 삼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붙잡았다, 이런 것이죠.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면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의 왕으로 오셨다는 말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속에서도 우리가 늘 외울 때마다 생각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언급할 때 또 생각나는 그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인데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님께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임한다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시스템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완벽하게 조성되어 우리 앞에 준비되어서 나타났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면 바로 누릴 수 있도록 그 나라가 조성되고 완벽하게 상황이 준비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것만 조건만 갖추면 들어가서 언제든지 들어가서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라는 의미가 바로 천국이 준비되었다, 조성되어 있다, 그 나라가 도래했다, 우리의 손 가까이에, 바로 손앞에,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언제든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께서 오실 때 조성하여 준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상황이나 시간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경제 상황에, 이 나의 험악한 관계 상황 속에서, 이 나의 저급한 수준 속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의문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경제 상황, 나의 관계 상황, 나의 수준, 이건 모든 것을 초월하여 언제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어서 행복을 만끽할 수 있기 충분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우리 앞에 조성되어져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예수께서 왕으로 오시며 왕으로 오셔서 통치의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했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재주제이신 왕의 명령으로 천천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여기에 우리를 구원하러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순간도 바로 여기서 이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에서 강조하는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기도 내용이 중요한 이유도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을 초월하여 이 준비된 천국을 언제든지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주께서는 우리에게 오실 때 왕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둘째로 주님의 오심의 의미는 예수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구원자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제사장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아버지가 되도록 하시고는 한 가지 더 부탁하십니다. 그것은 아기가 나면 이름을 예수라고 그렇게 지으라고 요구합니다. 당시 예수님이 구세주가 예수라는 구세주가 오신다는 그 메시아 사상을 그 시대에는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도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와 이 약혼녀 사이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이분이 예수라고,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하는데 얼마나 놀랬겠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착한 요셉은 기꺼이 순종합니다. 분부대로 행하여 아내를 맞이하고 이름을 예수라 했던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4, 25절 말씀에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3의 은혜를 베푸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이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국을 준비하시고 구원 계획을 수립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죄인을 그냥 사랑하셨다고 해서, 너무 자비로운 분이시라고 해서 그냥 용서하고 구원하면 이 공의의 하나님의 큰 모순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죄를 짊어지고 죄값을 치르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는 아무도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짊어지고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시되 죄 없이 오셔야 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옆에서 권유로, 또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다 보니까 믿음이 생긴. 지금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수를 구주로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면서 다니고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줄로 압니다. 저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웬일인지 그렇게 따지기 좋아하고 정확한 근거 없이는 수용하기도 힘들고 믿기도 힘든 제가 처녀가 잉태했다, 십자가를 지셨다, 그분이 그것이 내 죄를 위함이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게 하셨다, 이런 사실, 아주 소설 중에도 그 기이한 소설 같은 그 내용들을 전혀 힘없이 믿고 그 믿음으로 살고 있고, 그 믿음으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또 그 은혜와 축복을 나누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 보면 저는 제가 보다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주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천국에 보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르치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에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해방고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고생하며 유리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더 안타까운 사실은 자기가 지옥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영원한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됐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서부터 영원히 누리게 된 것이죠. 이 큰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삶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본분일까요? 도리일까요? 저는 선교하며 사는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뜻은 선교에 있습니다. 소위 선교를 당하고 선교를 하는 삶을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첫째로 선교를 당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통해서 축복으로 이 땅에서 행복을 만끽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이 찬송을 우리가 아주 감명 깊게 부르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이 선교하며 산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직도 천국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천국을 경험하도록 사랑으로, 물질로, 관계로 섬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먼저 선교 당한 사람으로서 주신 복은 풍성해서 잉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것을 사용해서 저들을 섬겨서 저들도 천국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코드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코드에 속한 사람, 또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 되면 참 좋겠다 그리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말입니다. 대통령과 코드 맞아도 얼마나 한 시대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 모릅니다. 천지를 주재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하나님과 그 코드가 맞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코드는 선교입니다. 내가 먼저 선교당해서 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만끽하고요, 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 그 잉여 자원을 가지고 아직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선교하는 데 쓰임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고 뜻이고 목표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의 통로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는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만끽하며 복음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헌신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코드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오실 때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자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에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꿈에 나타난 그 사자는 요셉에게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뿐만 아니라 그 별명을 하나 소개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인데 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왕으로서 천국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십자가로 실행하셔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다 변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얻은 구원을 오늘은 얻었는데 내일은 10년 후에는 5년 후에는 아니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데 우리가 잃어버릴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의해서 낡아지고 약해지고 해이해지고 희미해지고 약해지고 바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도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그때까지 유지하기란, 평생을 유지하기도 힘들고 영원히 유지하기란 더 힘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살아가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계시면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는 보혜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면 어쩔까? 저러면 어찌 될까? 내가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내가 천국의 특거리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때까지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향한 그 임마누엘 케어 프로그램은 완벽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처음 만들어 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셔서 천국을 영원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케어 프로그램을 만드셨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 케어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그 길을 여심에 따라가면 되고요. 막으시면 그 막으심 따라 서면 되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시면 생각나게 하심 따라, 안 나게 하시면 안 나게 하심 따라, 막으시면 막힘 따라, 가게 하시면 가게 하심 따라, 지연되게 하시면 지연되게 하심 따라 그렇게 자유를 만끽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미 작동되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도달할 처소, 우리가 도달할 결과적인 목표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함께 하시면서 케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 천국에 머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완벽하게 인도하심으로 통해서 믿음을 유지하고 천국을 영원히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부족하고 무명한 이 지구촌 어느 구석에서 존재조차 그렇게 별 관심을 받지 못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이 천국을 누리기 위하여 이렇게 철저히 준비하고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심으로 통해서 천국을 준비하시고요. 완벽한 천국을 준비하시고요. 구원자로 오심으로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쑥 밀어 넣어 주셨고요. 임마누엘 오심으로 통해서 그 들어간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취소되거나 변질되거나 낙오되거나 버림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 사역을 기록한 이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고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늘 전천후로 천국을 만끽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살면서도 여전히 걱정하며 불안해하면서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환경 탓하고요, 시간 탓하고요, 능력 탓하고요, 과거 탓하고요, 시대 탓을 하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주님께 오실 때 왕으로 완벽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철저히 예배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위대한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을 누리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천국을 영원히 누리도록 임마누엘과 함께.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 완벽하지 않습니까? 전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 걱정할 필요가 없도록 아주 완벽. 이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대단한 권세와 능력과 여러 가지 자본과 자원을 동원해서 어떤 일을 하나 수립하고 만들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부작용이 있고요, 역기능이 있고요, 부족함이 있고요. 그런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시되 너무너무 완벽하게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 필요가 있어요. 선포하며 사는 것입니다. 환경이 부족하면 왕으로 오심을 선포하며 삽니다. 왕으로 오신 주께서 환경을 조성하시는데 완벽하게 조성하십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아직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예수로 오신 주께서 반드시 누리게 하실 것이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그 은혜와 축복으로 쑥 밀어 넣을 것이다. 인도할 것이다. 누릴 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속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계시다면 임마누엘로 오신 주께서 영원히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나의 삶과 관련하여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이 천국의 그림을 그리는 것, 그리고 매일 바라보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기쁨과 감사를 늘 미소로, 늘 하나님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라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다른 어떤 개체들을 향해서 내가 당신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주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통해서 이 완벽한 천국을 누리게 하심을 믿으시고 선포하시고 바라보시고 감격을 표현함으로 통해서 이 풍성한 천국을 영원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오심이 왕으로 오시고 예수로 오시고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또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계속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역사하심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셔서 천국 백성 삼으시고 누릴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사실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러므로 통해서 이 땅을 살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만끽하며 늘 기쁨과 감사 가운데 행복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경제 문제 있는 종들에게 위로해 주셔서 풍성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질병 문제로 낙심하고 있는 종들을 위로하사 치료해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완벽하게 회복될지어다. 주의 영광이 넘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크리스마스의 은혜와 축복이 온 삶의 가정의 현장에 넘치게 하시고 내년에도 후내년에도 영원히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왕으로 오신 주님,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 구원자로 오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만끽하기를 원하는 온 식구들 가정 머리 위에, 산업 위에,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